새해에는 우리가 또 영적인 사람이 되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늘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기도 순서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올해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만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미카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하나님 군대 천사장 미카엘이 와서 찔러서 멸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도, 또 우리 교회도, 또 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새해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다윗의 믿음, 이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대적해서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뭡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서양 철학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철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더 자주 끊임없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고 또 점점 더 커지는 경탄과 경외감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위에 별로 가득 찬 하늘이고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도덕적 법칙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 위로는 저 하늘에 별이 총총하게 박힌 저 하늘이다. 그래서 데아 베아스텐티 힘을 위바미야, 내 위로서는 저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 그것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고 커지는 경외감, 경탄을 내 마음에 갖다 주는 거고, 또 두 번째로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경탄과 경외감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게 뭐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라 그랬어요. 다스 모랄리시의 게제츠 인 미야. 그래서 내 위로는 저 하늘에 빛나는 별, 그것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한 것이고 내 마음을 경탄과 경의로 가득 채우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 이게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참 죄인이고 악한 사람 같은데도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선한 양심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놀라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칸트의 주장은 뭐냐 하면, 사람이
남의 양심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그런 양심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 사람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좌우지간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그 속에 이런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선한 양심이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고귀한 존재고 인권이 고귀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영혼이라. 왜?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내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냐 하면 너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믿음만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그래서 주여 주여 하지만 선한 양심이 없다, 선한 양심을 내 던져버렸다, 어디다가 팔아먹었는지 선한 양심을 팔아먹어버리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수레가 두 바퀴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면 이 두 바퀴는 뭡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왜 주여 주여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과 선한 양심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한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고 믿음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믿음과 함께 이 선한 양심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선한 양심이 있으면 뭘 합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칸트가 말한 것처럼 도덕 법칙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그 법칙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너가 올바르게 행동했나 안 했나 그거를 판단하는 거,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살지 안 했나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남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뭐를 잘하느냐? 이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00% 이 선한 양심이 파손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파손을 당해버린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선한 행동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양심은요,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탄식하고 있어요. 뭐라고 탄식하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너무나도 자기는 괴롭고 그리고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행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한 행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은 뭡니까? 선한 양심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사실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탄식한 것을 보면 이 바울이 선한 행동은 없어도 뭐가 있는 겁니까?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선한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싶으나 선한 행동을 내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일만 하고 있네, 그러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선한 행동을 못해도.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였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구원을 받은 한 강도를 보면 그 사람이 평생에 살면서 선한 행동한 게 무엇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도 악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잡혀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이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선한 양심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그 강도가 다른 강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 이게 선한 양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한 거죠.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이건 당연한 거다. 그건 누가 판단한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한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또 선한 양심으로 자기를 판단해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회개를 하니 이 사람이 참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다윗을 보세요.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한 것보다도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애를 쓰다 안 되니까 그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일부러 전사하게 하는 이 살인죄를 범했죠. 너무나도 악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 그것은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느냐? 비록 악한 행동을 했지만은 선한 행동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요, 그 책망을 받고 자기 마음이 자기를 책망해서 그 자리에서 그가 회개를 했어요, 다윗이. 이것을 보면 다윗이 선한 양심이 살아 있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다윗이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믿음과 선한 양심의 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선한 양심이 있어서 이 둘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신앙생활의 수레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담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고,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은 믿음이 갖다 주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무슨 담대함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갖다 주는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과 함께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가져다 주는 담대함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이 선한 양심이 또 담대함을 갖다 주는데, 이건 무슨 담대함이냐 하니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담대함이 아니고,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어요. 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게 없다, 이 말은요, 내 마음을 내가 책망하는 게 이게 양심 아닙니까? 이 양심의 책망을 따라서 회개를 늘 잘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참 이거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양심을 따라서 회개를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담대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양심을 따라서 정말 양심이 시키는 대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진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가 쭈그러들게 돼 있습니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담대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담대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는요,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 그뿐만 아니라 양심이, 선한 양심이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누가 나를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지적하는 그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항상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담대함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선한 양심이 가져다 주는 담대함은 또 어떤 담대함이냐?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때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담대함은, 그것은 믿음의 담대함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담대함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했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 세상 역사를 보면요,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많이 봅니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요, 하도 머리를
이 꼼수로 잘 굴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자가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완전 뭡니까? 정보 꼼수의 달인 중에 달인이죠. 자기 정적들을 수없이 제거하면서 그 사악한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을 행하면 아니 축복이 있지 왜 고난이 있느냐.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악한 자들은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되느냐. 형통하고 그 집구석에는 짐승들도 살찌고 짐승들도 잘 번식을 하고 그리고 저 악인들은 죽을 때도 평안히 죽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환난을 당하고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된 세상인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시편 기자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선을 행할 때 고난받는 것을 그래 내가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이 선한 양심이 가져다 주는 담대함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앞서서 말했던 그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요 무슨 말을 또 했냐 하면은 이 일은 네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는 거다.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이 일은.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말이요 원어로 보면 Du kannst denn du sollst. 그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 또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Das soll geschehen sollen. So müssen sie auch geschehen können.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될 일이야. 이건 너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그럴 때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참 이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다. 이거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에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판단을 할 때 그래 이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구나. 근데 너무너무 대적자들도 많고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하겠어. 할 수 있어. 이런 담대함. 이건 누가 주느냐? 이게 선한 양심이 주는 담대함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 놀라운 담대함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담대함이에요. 양심이,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참 우리가 어떤 담대한 용기를 갖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담대함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담대함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담대함만 갖고 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담대함도 있어야 된다. 그 다른 담대함이 뭐겠습니까? 야,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내 양심이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하겠어. 이런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야, 이거는 고생이 되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도 해야 될 일이야. 그렇게 양심이 명령한다면 그거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능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힘을 선한 양심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때 이 담대함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한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담대함을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얻었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예수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담대함을 얻었습니까?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고생이 돼도 어려워도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담대함을 다 가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떤 일입니까?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누가 주나요? 선한 양심이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올 한 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여러분, 믿음과 선한 양심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